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몇 달 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만 또 우리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자신만 봐도 참 잘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달리 말하면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그것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주시거나 설날 때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그냥 받고 던져버리고 놀러 갑니다. 네, 제가 주워갑니다. 과자 주면 좋아하지만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교회 옆에 있는 편의점을 종종 이제 교회 마치고 가게 되는데,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돈이라는 것을 주면 그것과 바꿔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던져버리거나 저를 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0원, 10,000원권 그런 것을 구별은 못하지만 돈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 그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길 때,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떤 중환병에 걸리셨을 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삶의 모습들을 바꾸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50대 초반대이셨던 것 같은데 뒷골이 땡기시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고 등산을 해야 삽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한 주도 거의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십니다. 그 전에 그렇게 등산하셨던 분이 아닌데, 그리고 건강해지셨어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급박해지면 건강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건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게 되면 여러분,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가 바뀌어질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질 때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돈을 걷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일 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기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더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제일이었던 그 가치, 삶의 제일의 가치가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삶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것이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어떤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습은 고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장군들이 개선행련을 할 때 혹은 왕으로 등극하는 왕에게 대한 존경의 표시, 기쁨의 표시로 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TV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등장할 때 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들을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예배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종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환호성, 뭔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그때 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아바이 수령 동지, 그 아바이 수령 동지가 그들에게는요, 인생의 제1 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제1 되는 가치가 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그럼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제일 되는 가치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1 되는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박수를 칠 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쳤거든요. 여러분, 그 제1되는 가치가 눈앞에 있을 때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큰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가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의 고백 모두 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의 고백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했어야 했는가, 그 외쳤던 이유,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 중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증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외쳤고 왕이라고 소리쳤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표적. 여러분,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다, 그렇게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가 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예수가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그 기적을 행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표적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실제적인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힘,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 능력, 그 실력,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이 이적을 행하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가치,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능력, 이 기적, 이것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자연 법칙이나,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평범함이나 어떤 낮아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력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어떠한 능력, 일반 자연 법칙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거스를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야,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것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제1의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제1의 가치로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기적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지혜를 제1의 가치로 여기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1의 가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적들, 이것들을 기록한 후에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여러분 뒤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제1의 가치는 결국엔 표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제1의 가치가 아니라 기적 자체가 제1의 가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대편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될 때만 믿어주고 따르는 것이에요. 기적이나 능력의 효과는요,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요,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렇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의 제1의 가치가 잘못하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1의 가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제1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기적의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제 너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막 의기양양했거든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를 보고 이제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이상 이제 헛일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예수님 따르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제일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주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가 제일 되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났다. 헛일이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호응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성공했고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기가 제사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역과 나의 일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제 일의 가치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저를 따라 주시는 것에만 제 일의 가치를 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따르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변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변해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변덕이 많은 것이요,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군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하나 이겼어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다가요, 또 한 번 지면 뭐 하는 거냐, 다 그만둬라, 막. 군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큰 무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쫓아다녔지만 불과 며칠이 못 되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에게도 부인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고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반드시 득이 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경험합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가운데, 나의 목회 삶 가운데 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매스컴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많이 욕 먹습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을 목표로 교회가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은요, 밑에 각도도 나오지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원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고 있지만 겸손하시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스가랴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가치,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가치를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겸손은 별로 매력 없는 그런 가치일 수 있습니다. 능력, 어떤 은사, 힘, 인기, 여러분 그런 것은요 매력 있는 가치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매력 있게 느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의 순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것을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함.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겸손함, 이 겸손함을 예수님은 어디서 깨달으셨을까?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겸손함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의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실 수 있는데, 말을 타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것 때문에 겸손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그랜저를 탈 수도 있는데, 저희 시대는 그랜저가 제일 고급 승용차였으니까 벤츠를 탈 수 있는데 내가 마티즈를 타는 것이 겸손함입니까? 물론 그것이 겸손함의 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맺혀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쳐요.
나가실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겸손한 겁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양이래요. 교양.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 바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요, 제가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에 밴 교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것은요,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것이 비록 어린 나귀를 타는 초라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하셨을 때 거기에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타시면 교만한 거고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것, 그것이 겸손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겸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신학교 학부부터 해서 신대원까지 해서 신학교에만 10년을 있었거든요. 저는 알게 모르게 예의 바른 어떤 것과 교양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것들이 겸손으로 포장된 교양과 예의 바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위험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히려 어떤 분이 더 안전하냐면 대놓고 교만하다고 욕먹는 사람. 저 사람 진짜 교만해. 맨날 욕먹는 사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안전할 수 있어요. 자타가 교만하다고 인정하고, 내가 교만하구나 찍혀서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안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겸손하다는 말을 듣고는 있는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여러분,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규정하는 인류 구원의 그 가치는 겸손에 있고 또한 자기 비움에 있고, 그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여러분, 겸손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함,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가장 궁극적인 그 끝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냥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목회자가, 목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린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예전 교회에 계실 때 기도해줘도 사람들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시는 것이 제1의 가치가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 성도가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 목사가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추구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무리들이 여기는 가치,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제1의 가치, 그것이 제1의 가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의 가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가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향해 추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기적과 어떤 인정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